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기 있는 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질서에 대한 이제 본질적인 내용들을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이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죽어서 구원받는 그거 저기 뭐 천당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구원받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앞에 일련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앞에 내용들과 쭉 연결해서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본문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자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라는 질문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던 내용들을 오늘 본문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제자들이 이런 질문하는 건 당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았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구약에서부터 그토록 예언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확수고대하던 그 약속의 실현이죠. 그죠? 그 약속의 실현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 베드로가 가졌던 기대는 뭐였어요? 해방자이자 정치적으로서의 힘을 가진, 그죠? 그런 메시아, 세상적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종으로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예수께서 당신님이 순환 당하실 것을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반대하죠.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죠. 예수님은 저 로마를 쳐부셔야 되는 분인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다라고 말씀하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혼이 났죠.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변화산 사건이 등장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고 거기서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을 봐요. 그러면서 진짜 알게 되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나 17장에서도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1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근심되기 시작한 거예요.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1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성전세 내는 문제가 나오죠. 우리가 했죠. 그렇죠? 이 문제에서도 예수님은 당신님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왜요? 본인이 그 성전의 주인이시니까. 예수께서는 성전을 지을 목적과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의 주인이시니까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예수님이 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근데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거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그게 전혀 다른데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궁금증이.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제자들의 이 질문의 초점은
장소적으로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장소나 환경과 상태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으며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거 물어보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왜 죽어야만 하시나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길래? 이런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 방법이 도대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런 거예요. 이런 질문이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이런 식으로 일하시며 이런 식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왜 하나님 대신 예수님 당신님은 굳이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왜 이렇게 살아가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머리가 트인 거죠.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 라고 하시죠. 여기서 돌이켜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켜는 회개는 맞아요. 회개는 맞습니다. 회개해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하는 걸. 하지만 어린아이는 그 순박한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죠. 어린아이, 성경에서 나오는 어린아이는 순박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가지는 생각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세상은 힘을 가진 자가 남을 억누르고 군림하며 부려먹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을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의 질문이, 그럼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린아이는 순박함, 천국은 다 순박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인가? 그렇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반대되는 생각이고, 세상은 힘을 가진 자가 부려먹는데, 힘없는 사람을 부려먹고 억누르는 세상 원리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는 순전함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사회적 지위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 이해가세요? 세상에서 어린아이는 힘이 없어요. 그죠? 어린아이는 누군가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보살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자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어린아이로 부름을 받죠. 세상에서. 그렇죠? 힘없는 자로 부름받아요. 힘 있는 자로 부름받지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박한 거, 순진함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적 지위예요. 사회적 지위. 어린아이의 그런 모자람 이런 게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은 20세 이상이 되어야지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그죠? 20세가 돼야지 이제 인구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인구에 이제 개수가 되는 거죠. 그것도 남자여야만 되는 겁니다. 여자들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물건 취급받던 시대였으니까요. 당시 이제 어린아이들은 가치 측면에서는 매우 낮죠. 그죠? 여러분, 사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대접받기 시작한 건 100년이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만들기 전까지 어린이는 어린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해하세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어린아이 6살, 7살, 8살 되는 애들도 공장에서 18시간씩 막 일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린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작은 어른이었어요. 작은 어른. 사람인데 값어치가 좀 떨어지는 인간들. 의무교육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이거 약간 좀 벗어나는 건 얘기인데, 왜 유럽에서 의무교육을 시작한 줄 아세요? 이게 산업혁명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면, 공장에서 일을 가르쳐야 되는데 글을 모르잖아요. 글을 모르면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얘네들을 아이들을 더 잘 써먹기 위해서 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에서. 그래서 그게 의무교육의 시작입니다. 이해하시죠?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노동 착취했는지. 우리나라 6.25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할머니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6.25 세대니까. 피난 갈 때 아이들 다 버리고 왔대요.
지금이야 아이들 하면 내 자식 하면 우쭈쭈 하죠. 그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 내 도망가는데 피해 방해되면 다 버리고 왔대요. 그냥 어린아이가 그런 취급을 받았던 시대라고요. 그걸 뭐 대단히 지금은 지금은 아이들이 우상이죠. 거의 우상이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저것도 잘못된 거죠. 보호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자와 어린아이가 보호의 대상인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아요. 한 세기가 안 돼요. 너무 빠졌네요. 자, 우리 신자들의 신앙함에 있어서 올무라고 생각하는, 내가 신앙하는데 이건 참 나한테 있어서 올무거리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오해죠. 오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형편과 조건에서 어린아이처럼 부르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른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죠? 모든 신자들은 어린아이로 부르셨어요. 힘없는, 가진 것 없는, 그 누구도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냥 밟히면 밟히는 그런 사람들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 우리는 불만을 가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시작도 안 하려고 해요. 아니 내가 뭐가 있어야지 뭘 하죠. 미천이라도, 장사도 미천 있어야 하는 건데 아무런 미천도 안 주시고 나보고 이걸 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애초에 시작을 안 해요. 그래서 시작부터 안 하죠. 시작부터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복음에 대한 열정, 헌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이 진리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그 정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큰 자로 만들어 주기를 우리는 바라죠. 그래야지 이거 효율성이라는 함정이에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권력자가 기독교인이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 안 하시거든요. 이왕이면 그러면 내가 큰 사람이 되면 더 좋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특별히 사용하시려고 하시진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겨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이고 뭐 나 같은 놈이 뭘 하겠습니까? 뭘 시키려고 하면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지레 절망해버리죠. 빌립보서 2장에는 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순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2장 5절부터 11절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순환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제일 크게 자랑스러워하는 일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이런 순환과 희생의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시면서 동시에 그 일을 통해서 당신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당신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고작 3년 사역하시고 죽으신 건데 그게 뭐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일을 가장 기뻐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당신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항상 놓치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 교회는 이걸 너무 놓치고 있죠. 한국 교회하고 미국 교회는 기독교가 너무 정치적이에요. 정치와 너무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을 악마화시켜요. 그건 나쁜 거죠. 기독교는 중립을 잘 지켜야 됩니다. 뭐 한쪽이라고 무조건 성경적이고 한쪽이라고 무조건 비성경적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비성경적이고 둘 다 성경적인 게 다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걸 잘 보고 투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내 정치 성향을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 하십시오. 하시는데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잘 보시고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빌립보서와 함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모습에 대한 답변인 겁니다. 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죠? 이 삶의 모습,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해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모습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 2장에 읽은 2장에서의 모습은 딱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죠? 어린아이 된 모습이잖아요. 사회적 지위가 되게 낮아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회적 평가로는 지극히 낮고 힘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 구유에 누이신 거지 말 구유에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이상한 말 오해를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관은 아래층은 여관도 아니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밑에 1층은 다 마구간이었어요. 2층이 사람 사는 데가 없다고요. 그러면 2층에서 예수님 나와도 놓을 데가 없으니 말 구유를 갖고 왔겠죠. 올라갔겠죠. 아이를 놓을 만한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잘 알아야 되죠.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났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이제 다 오해죠, 오해. 집 구조도 알아야 됩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을 지입으로 자기가 얘기해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예수님 사회적 지위를 가지셔야죠. 힘을 가지셔야죠. 그렇게 요구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욕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힘을 가져 크고 높은 지위를 선점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그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12제자밖에 안 남아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 예수님께서 계속 이거 십자가 순환을 계속 얘기하시니까 이제 가까워 오신 거죠. 가까워 오시니까 당신님이 죽으실 것이 날이 가까워 오니까 그걸 이제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다 나가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12제자만 남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 계속 제자들의 그런 요구에 예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그러려고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존재, 우리 자신들, 우리 신자들의 형편, 현실 그러한 것들이야말로 예수님과 방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그 시대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는 이미 어린아이와 같죠. 뭐 우리 교회만 봐도 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최소한 그죠? 뭐 바꾸는 사람도 없겠지만 부자나 이 지역에서 뭐 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죠. 우리 모두 부정적으로나 소극적으로 우리의 어린아이 같음을 하지만 분노하고 있죠. 그죠?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부름 받았는데 사실은 그 어린아이로 부름받은 것에 우리는 모두 분노해요.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좋아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오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거든요. 그럼 당연하게 신자로서 우리가 어린아이로 이 세상의 부름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을 하나님께서는 즐겨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선이니까요. 절대선이에요. 약간의 선이 아닌 부분도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선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저들은 인정 안 하는 거니까 우리라도 인정을 해야죠. 하나님은 절대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것을 절대 주시지 않아요. 좋은 부모님이, 좋은 아버지니까. 기독교 신자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신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불만이 없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름받아서 그렇게 사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만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죠.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면서 아멘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삶을 우리 보고 살라고 하니까 우리가 싫은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러한 삶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이 요구가 우리는 싫은 거죠. 그죠? 우리 모두가 말하자면 분노하고 있죠. 여기에 거부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겠죠. 당연히.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께서 성육신과 그 인생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고 그 인생이 이러할 거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한 건데 예언이죠. 예수님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권세자로서도 지혜로운 자로도 가치 있는 모습으로도 눈여겨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봤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충실한 종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의 존재와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흠잡을 것이 있고 거기에 무슨 모자람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과 성육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과 성육신은 하나님의 최선의 결정이고 뜻이며 내용이고 결과였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점이 다르시죠. 시각이 달라요. 왜 그러시냐?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사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나라에 살잖아요. 세상에 살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삶의 원리나 방식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내용이 다릅니다. 세상은 죄의 원리로 돌아가죠. 죄의 원리가 가득해서 그 죄의 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는 이기라는 거예요. 경쟁을 하고 무한 경쟁 가운데 승리하라는 거죠. 그 이김이라는 것은 이웃을 짓밟고 이기라는 거예요. 이웃을 짓밟지 않고는 이길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 소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식을 조심해야 되는 게, 주식은 제한된 자본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 주식 많이 하잖아요. 그죠? 부동산 안 하니까.
거지 되기 좋아요. 재산된 이게 자본주의 안에서는 합리적인 거죠. 합법이에요. 좋은 투자니까. 근데 이게 주식은 제한된 자본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100을 먹으면 누군가는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것을 빼앗는 거라고요. 결국은 정당한 거래가 자본주의 안에서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이제 정당한 거래죠. 근데 그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건 정당한 거래는 아니거든요. 남 거지 만들어가지고 내가 부자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면 뭐 보수적인 분들이 공산주의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산주의가 비성경적이다고 얘기하는 거와 그런 자본주의 안에서의 그 시장 논리가 성경적인 거하고 또 부딪히는 부분 분명히 있는 거죠. 언제 성경에서 나 가난한 사람 거 탁취해가지고 부자 되라고 합니까? 그런 말 없어요. 그걸 반대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하나에 너무 함몰돼가지고 거기에만 매달리면 그 이념이 나를 잠식한다니까요. 이런 것도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 압니다. 아는데 어차피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여기 있으신 분들이라도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내가 죽어서 상대방을 살리는 나라예요. 완전 반대죠. 그렇죠? 그 원리로 운영되는 나라예요. 내 것을 주어서 상대방을 부욕해 하는 나라예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은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는 하늘에 썩는 미랄이라는 방법 외에는 사용이 되질 않아요. 우리 신자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볼품없는 겨자씨 같은 존재들이죠. 겨자씨는 진짜 먼지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죠. 겨자씨가 귀한 가치가 있는 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 문제가 우리는 싫은 거예요. 왜 하필 또 겨자씨입니까? 양이면 좀 큰 걸로 주지. 이런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들을 나누고 싶어 하죠. 그죠? 이런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마음 없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열정이 있어요. 단지 그걸 잘 표현을 못할 뿐이지 누구나 열정은 있어요. 이 좋은 걸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나누는 복된 시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의 권력과 경제력, 즉 힘을 요구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요. 돈을 주셔야지 일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요. 명분을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돈을 요구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전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전혀 몰라요.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모두 위대해지려고 하고 영웅이 되려고만 합니다. 영웅이 되려고만 해요. 하다못해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영웅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그저 죽치고 있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틀린 거라는 겁니다. 틀렸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께서 신기하고 오묘한 분이라고 생각하여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죠? 예수님 보면은 뭔가 있는 것 같아.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따라다녔단 말이죠. 따라다녔더니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떡 5개 가지고
이 많은 사람도 먹이더라. 저 사람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뭐 하여튼 뭔가 신기하니까 따라다녔겠죠. 뭐 아우라가 있어 이러면서 요즘 같으면. 하지만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을 포함하여 죽으실 때 제자들을 포함한 12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뭐라고 생각하면서 도망갔겠습니까? 아씨, 속았다.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구나. 그죠?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아, 잘못했네. 내가 속았네. 왜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전혀 세상적인 힘을 가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죽으셨으니까. 실패. 시간만 낭비했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죠.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압니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셨고 우리 모두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 신자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어린아이로 부름받았는데 뭘 가졌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그 가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께서 당시에 가지셨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모든 것, 그 모든 특권, 조건보다 우리가 못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만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그 모든 것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가졌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냐? 아니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동일하게 들으세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럼 보호하시지 않냐? 아니요. 동일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사역하시는 동안 성령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셨는데 예수님께 안 좋은 일이 안 생겼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호라고 했을 때. 그죠? 예수님도 다 배 굶고 못 먹을 때 못 먹으셨어요. 고난 받으시고 힘드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도 힘든 경우가 있죠. 성령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힘든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보호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실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셨던 그 어떤 특권들 중에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존재만 빼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덜 가진 건 없습니다. 똑같아. 오히려 더 낫죠.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예수님보다. 최소한 밥은 안 굶잖아요. 먼 길 갈 때 우린 자동차 타잖아요. 그렇죠? 기름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랐는데도 우린 자동차 몰아요. 집에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차 이제 못 쓰겠다. 없잖아요. 그러신 분들. 자꾸 이웃과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못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생각하세요. 어렸을 때를 생각하세요. 그럼 자기를 비교해 보세요. 어렸을 때 반찬 몇 가지 넣고 드셨어요? 응? 진짜 하얀 쌀밥 매일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동차 굴리셨어요? 핸드폰 쓰셨어요? 저 자취할 때만 해도 20살 때 핸드폰 요금 무서워가지고 핸드폰 전화도 들고만 다녔어요. 그냥 받는 것만 했어요. 지금도 개풀 없지만 그냥 써요. 자동차도 씁니다. 다 해요. 도대체 뭐가 더 나빠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와 인생과 우리가 맡은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허락되어져 있어요. 동일하게 예수님과. 근데 우리가 단지 예수님처럼 안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 그렇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보세요. 부어주십니다. 안 부어줄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는 밭을 갈며 우리 손에 있는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밭을 갈 생각도 안 하니까 우리는. 오히려 우리 손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폭탄이 있으면 좋겠어요. 수류탄. 마음에 안 드는 것들한테 다 던져버리게 그냥. 응? 이 세상 그냥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군림하고 싶어 하죠. 군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미 주어진 특권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죠? 이미 다 주어졌는데 이걸 사용할 줄 몰라요. 사용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쓸모없고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만 달라고 하니까 모든 신자들이 자신의 신자된 존재와 형편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분노와 절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아닌 것을 계속 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분노만 쌓인다고. 이건 내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큰 특권과 큰 사명 속에 있어요. 목사라고 더 큰 사명이 있고 일반 성도라고 해서 더 작은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똑같아요. 직분만 다를 뿐입니다. 목사는 그냥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다 똑같아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준다고 해서 우리가 값싸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너희는 참 가치 없어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시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 판단을 받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인 것이죠. 그죠? 세상이 우리에게 그러한 식으로 평가절하를 하는 것이지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있는 가치입니다. 귀한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이 민족이 우리 신자들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있느냐 없느냐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느냐 살아남느냐의 문제였거든요. 우리나라 언론들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늘 어렵다고 하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제가 신문 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생각해 봤는데 우리나라가 좋다고 얘기하는 언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죠? 정치, 경제, 사회 그 어느 것 하나도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어렵다 그럽니다. 자, 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를 맞았어요. 그렇죠?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96년도까지 우리나라가 어땠냐? 10%의 고도 성장을 했다고요. 그때는 진짜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 다 됐어요. 취업에 걱정이 없었어요. 재벌들이 흥청망청 돈을 막 미친 듯이 투자하기 시작. 일자리가 넘쳐났었어요. 그때도 우리는 힘들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좋았던 적이 없어요. 언론도 경제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호황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양담배 피지 마라. 기억나시죠? 양주 마시지 마라. 양주 마시면 그때 다 잡혀가지고, 그죠?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저 기억나는데 양담배 피면 벌리면 벌금 내잖아요. 그래서 그 주머니 백에다가 양담배 넣고 다니면서 다방 같은 데 가시면서 양담배 이렇게 막 얘기하시면서 파시는 분도 있었어요, 진짜로. 이거는 제가 그때 어렸으니까 모르고 들어서 아는 얘기입니다. 제가 갖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랬다고요. 정말 잘 살았거든요. 잘 됐었어요. 그때도 어렵다 그러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35,000,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5,000원이거든요. 35,000달러예요.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에서도 이제 걸쳐있는 선진국이 아니라 올라선 선진국이에요. 지금도 어렵다 그래요.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고요.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맨날 그렇게 언론이 조장을 해요. 언론이 조장하는 거예요. 여론은 언론이 조장하는 겁니다. 여론이 정말 진짜 여론이 그런 게 아니고 언론들이 지네들 입맛에 맞춰서 여론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살 길은 우리 신자들 손에 있다는 거죠. 그죠? 세상이 그렇게 되든가 말았든가 간에 진짜 본질은 신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잘 살고 있거나 때론 망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의 손이 달렸다고요.
이거 세상은 모르죠. 절대 모릅니다. 우리가 또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면 저 미친놈들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며 더 큰 역할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과소평가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내가, 아무런 지위도 없는 내가 뭘 그렇게 나라를 쥐고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실력이 나에게 어디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평가절하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나라를 유지하느냐 소멸시켜버리느냐의 문제는 신자들에게 있다고요. 신자들의 의인 10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평가하신다고요. 거기에 우리의 사회적 지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신자가 신자답냐에 대한 문제만 있는 거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3가지 시험을 하죠. 그죠? 이 3가지 시험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통치와 결정을 벗어나 네 마음대로 아들 된 권세를 휘둘러 봐. 이게 3가지 시험의 공통점이에요. 첫 아담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벗어나라고 유혹을 하죠. 예수님에게. 그죠? 첫 번째 아담도 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서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 그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던진 본질적인 질문 그거거든요. 하와가 거기서 이제 계산이 들어갔고 하와는 이걸 선택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인간이 이 모양 요꼴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게 동일하게 예수님에게도 지금 사탄이 동일한 시험을 하고 있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너는 힘과 권세를 가졌을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너의 그 모든 권세를 마음껏 활용해봐. 이게 사탄의 시험이었단 말이죠. 동일한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죠? 우리도 예수님이 받았던 그 시험을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까? 아이들 키우신 분들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해요. 왜요?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또 부모 품이 좋죠. 가만히 있어도 밥이 나오고, 그죠? 빨래도 알아서 돌아가고, 화장실 청소도 내가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부모가 있을 때가 좋죠. 부모 말 안 들어도 되니까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의 결정, 나의 결정, 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결정이 그 요구하심이 아니고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이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되기를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죠. 능력과 실력은 되지 않는데, 우리에게 없어요. 없는데 그 결정권은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할 수 있어요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의 선택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후회하는 겁니다.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죠. 나에 대해서.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런 잘못된 알미, 우리를 잘못된 선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사람은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고 잘 안다라는 착각 때문에 망한다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잘 안다고 생각할 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자라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있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값없어 보이고 무력해 보인다고 생각하느냐고요. 단언하건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았으니까. 그죠? 우리 모든 신자에게는 이런 어린아이를 거부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 이유는
세상의 질서와 가치에 훨씬 더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세속적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 몰라요. 인식하지를 못해요. 우리의 본성이니까. 죄악된 본성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명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생색 한번 내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참 이렇게 얘기하면 비참해요. 비참하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신자라면 이것을 넘어서야 한다라고요.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과 존재가 얼마나 큰 특권과 능력 속에 기가 막힌 사명 속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심이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정치는 명분이 다예요. 세상 정치는 명분이 없으면 안 돼요. 명분으로 하는 게 정치예요. 명분으로 하는 게 정치고 입으로 하는 게 정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럴듯한 명분과 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큰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큰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인 죄성은 명분을 내걸고 그것을 빙자해서 자기를 세우고 싶어 하죠. 내세우고 싶어 해요. 우리는 이 뿌리 깊은 죄의 속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죽으라는 겁니다. 묻혀라.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냥 땅에 묻혀서 썩어라. 그래야 생명이 태어나는 거다.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작정을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로 돌아가라는 가르침이에요. 우리 신자들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어린아이로 인정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스스로 우리는 어린아이야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확인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아이예요. 같은 신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제발 비전을 가지라. 위대해져라. 높아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가르치지도 마세요. 목사들은. 우리 모든 신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선이에요. 그리고 자랑입니다. 최상의 자랑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붕어빵을 팔든 내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대기업을 다니든 대기업의 회장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도 어린아이로 부름받았고 우리도 어린아이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 붕어빵 파는 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최선이라고요. 맨날 나는 왜 내 모양은 내 삶은 요 모양 요꼴이지 이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그 신세한탄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게을러도 좋고 대강사라도 좋다는 말이 아니죠. 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 뭐 내 팔자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붕어빵을 팔더라도 열심을 다해서 팔아야죠. 최선을 다해서 팔아야 됩니다. 그 최선은 언제나 십자가여야 한다고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네가 서울대 가는 것이 지방대 가는 것보다 야 네가 서울대 가는 거하고 지방대 가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것이 더 영광 받으시겠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제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걔를 사용하시지 어떻게 알아요? 부모가 지 욕심에 서울대 보내고 싶은 거지 그냥. 지방대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나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살며 거룩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형편이든 간에 또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과 존재는 값진 것이고 최상입니다. 맞아요. 최상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지금 그곳,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지금 그곳이 우리로 통해서 기적이 산출되는 곳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이 복된 조건 속에 있고 이 기적의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서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나하고 하나님과의 문제라니까.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시고 조건을 핑계 대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동일한 조건과 내용으로 존재하도록 허락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큰 특권들과 이 큰 능력들과 이 큰 사명들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하셔서 주 안에서 하나의 썩는 미랄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와 존재가 되며 복된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